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성도들 곁에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와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후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둘기 싫어하였고 하나님 대신 온갖 마음의 욕심과 불의와 악의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았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지냈고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언행을 서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가슴을 두드리며 자백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도 애통해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선 주님의 자녀가 예배 앞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주일 교독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기시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막아겨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나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찬란한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화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되고 허물진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이제 말씀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찬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으로 힘을 얻고 치료를 얻으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풍성함을 얻어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복되게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복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음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더욱 큰 복을 나타내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으며 또한 우리를 늘 일으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께서의 그 깊으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성도님께서 2절, 마지막 9절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복된 주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빛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도 넘치며 가는 곳마다 흘러가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만 선포되도록 부족한 사람은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희미하게 보이는데 어떤 나무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포도나무. 오늘 성경 말씀에 포도나무가 나오는데요. 그 포도나무 예수님. 오늘 15장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과일들이 참 많아요.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은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를 딱 좋아해요. 이거 사다 놓으면 껍질만 잔뜩 남아서 며칠 전에 이제 그 쓰레기통을 보더니 우리 집에 유인원이 사나 이렇게 저희 사모님이 그랬는데요. 여름이 되면 또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데 수박도 참 좋아해요.
과일은 사실은 보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과일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과일이 나왔죠? 맞아요. 포도가 나왔어요. 포도가 어디 있나? 마지막에 나오나? 체리? 체리 맛있겠는데. 포도. 예, 마지막. 포도 나와요. 자,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나죠. 자, 그 포도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 관계를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삼위일체가 어떻게 써 있냐면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삼위일체.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건데요. 중국에도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을 저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 모든 세상을 만들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늘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 명이 중요하고 한 명이 중요하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면서 포도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포도가지에서 어떻게 될까요? 시커멓게 상하고 썩게 돼요. 더 자라야 되는데 저렇게 썩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도가 더 자라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그거는 포도나무에서 수분과 영양분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서 저 떨어져 나간 저 포도는 썩어버리고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잘 이해 못한다면 여러분 밥 먹잖아요. 오늘 아침도 밥 먹는데 밥을 먹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키가 자라고 튼튼해지죠. 지금 막 허약한 것 같은데 밥을 먹었더니 키가 자라고 튼튼해졌어요. 어디 갔나? 자, 밥을 잘 먹어야 튼튼해져요. 여러분 먹고 나서 저렇게 튼튼해지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내가 안 먹나? 아니면 내가 편식하나? 잘 먹어야 튼튼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밥만 먹고 못 살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이렇게 받아야 우리는 힘을 얻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포도나무를 가르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이 뭐냐? 어려운 말인데요. 소망.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예요. 나 자전거 가지고 싶어요. 난 1등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거예요. 저런 것을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주시는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참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그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런 소망 없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집에 밖에 나가 있는데 하진이가 막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휴대폰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앉아서 중얼중얼하고 있으면 뭐죠? 이상한 거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고요. 삼위일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여러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누가 여러분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곁에 있냐면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중요한 거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꼭 잊지 않은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잊지 않도록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시들지 않고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기독교에 매우 어려운 교리가 있는데요.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신대원 갔을 때 신학을 처음 배웠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내가 이단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왜 이단이었냐면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복잡한 게 나옵니다. 저게 도대체 뭘까? 난 그냥 삼위일체 하면은 예전에 그 삼각뿔 아시죠? 주일학교 때 삼각뿔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해요. 그리고 하고 밑에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건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되게 막 어렵고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는데요. 어쨌든 외국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한 남자가 회사에 가면 과장이고 집에서는 한 부인의 남편이고 자식에게는 아버지다.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오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삼위일체다라고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양태론, 일실론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때는 은혜로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한다면 모습만 바꿔서 변장해가지고 1인 3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신흥하셨다가 안 죽고,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런 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나오죠.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한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1인 3역 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3명의 신이 있는 건가?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나오냐면 이 세 신이 있다는 것 때문에 생겨난 이단들이 무엇이냐면 무슬림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 많이 생겨나는 이단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 얘기한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게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삼위일체는 이렇게 도표를 말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하는 순간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어떻게 하나님이 생겼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말로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자기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리면 뭐라고 하죠? 그거를 푸사라고 하죠. 카카오톡 푸사. 자, 푸사에 자기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 사진의 목적은 뭐죠?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라는 걸 올립니까? 올리면서 마음에는 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그렇죠? 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그래서 휴대폰 사진 찍을 때도 앱을 막 고릅니다. 어떻게 사진 이쁘게 찍히나, 어떤 각도로 찍히나. 푸사를 열심히 찍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나를 알리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이뻐, 나 이렇게 젊어, 나 아직 쌩쌩해를 나타내려고 찍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푸사의 목적은 바로 이쁘다라는 걸 나타내려는 거예요.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자기 만족입니다만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 그냥 다 보여주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이렇게 어렴풋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목적과 같습니다. 삼위일체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성경이 쓰여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뭘로 표현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도저히 안 돼서 사랑 노래 엄청 많습니다. 사랑 노래 굉장히 많아요. 사랑에 관한 노래 엄청 많습니다. 사랑은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 없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같이 있고 싶고 뭐든 다 주고 싶고 나를 희생해도 좋을 것 같은 뭐 등등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시를 표현하기도 하고 문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만 다 모아놔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말로 미친 짓입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은 미친 짓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압축하면요, 고상한 말로 신비한 겁니다. 왜 믿는지, 왜 사랑하는지 나는 몰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삼위일체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얼굴은 어떤 모양인지, 머리는 어떤 스타일인지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어떤 모양으로 계실까 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하나님 되고 싶은 사탄이 막 자꾸 섞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삼위일체의 목적은 성경이 쓰인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영화의 한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한 번에 다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의 목적은 무엇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이 스크린에, 이 영상에, 이 말씀의 목적인가요? 아니지요. 17절의 내용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곧 사랑한다가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삼일체의 그 사랑이 이제 무엇을 하는지를 보라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다는 게 마태복음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가 마태복음의 목적이고요. 오늘 3장 16절로 17절 말씀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가 바로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이고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십니까? 나를. 늦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십니까? 나를. 늦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십니까? 나를. 예, 나를. 예요 이러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가, 그게 목적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고 매정하게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 쓰고 죽어가게 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 없는 사람이죠. 뭐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같을지 모르겠지만 사이코패스 비슷한 겁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계셔,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네, 얼마나 매정하게 바라봅니까? 그렇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뜻이라. 아멘. 이 장면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저가 하나님을 부른다. 저가 하나님을 부른다. 예수님이 있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삼일체로 바라보면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구나 라고 바라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감정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사랑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독생자 아들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있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기도하네, 부르짖네. 목적이 그게 아니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 보다라고 하면 이상한 겁니다. 함께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죠? 사랑해서입니다. 내가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앞으로 있을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메마른 마음으로, 불신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뜻이 있는데요. 보혜사라는 뜻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리스어로 이렇게 돼 있다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옆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딱 붙어서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의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이 말은 함께 이렇게 계시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도식이나 도표나 수식으로 하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 거를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가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생겼구나 해부도를 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지나가는데 보신 분 계십니다. 뭘 보셨죠? 말을 하시는 분 계시네요. 여러분 잘생기고 멋진 사람은, 이렇게 생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하면 뭘 얘기를 하죠? 나는 그 사람과 늘 함께 할 거야.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내 가슴 속에 있어. 연예인을 사랑한다는 것처럼 가슴 뛰는 것 요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나의 가슴 속에는 저 누군가가 있어라고 합니다. 내가 연예인을 사랑할 때 내 속에 BTS에 누군가 있다 할지라도 전 이름도 몰라요. 내 마음속에 아이돌 가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옆에 누구죠? 이순신 장군.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여 내 마음속에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내 안에 이순신 장군이 있고 내 안에 누구죠? 제가 이름 모르겠는데 BTS에 누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군가 아이돌이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그냥 사랑하는 걸 뿐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 안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누굴 사모하고 정말 내 마음 가슴속에 두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곁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버리면 마음이 아프고 날 배신한 거 아니야?
내 눈에 안 보이고 오해가 생기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시고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요.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서 내 생각으로 사랑하고 있어. 저가 그냥 사랑하고 있겠지 착각하고 실제로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직접 진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를 사랑해서 나랑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임한다는 말 앞에 뭐하냐면 함께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가 너희 안에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런 사랑을 포도나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 안에 있으면 구분이 갈까요? 안 갈까요?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가 붙어서 포도가 떨어지면 포도라고 하겠지만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포도를 보고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포도나무 바라보고도 포도나무를 하는 것처럼 서로 구별할 수 없이 딱 붙어서 살아서 있는 그 모습, 살아있는 그 모습을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 안에 있으면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또 나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만 하나님이 있어 한다면 그가 바로 이단입니다. 그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말하는 순간 그는 아까 말한 이상한 논리를 막 얘기할 겁니다. 삼위일체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일신론 얘기하시고 복잡한 얘기하는데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나와 하나님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나와 하나님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게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내 사랑 안에 살라.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그 삼위일체의 관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게 되는 것이며 구분할래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삼일체 뭔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줍시다.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거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여러분, 요즘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사랑을 찾아 결혼도 했고 사랑을 찾아 누군가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자식을 사랑해보기도 하고 배신도 당해보기도 하고 사랑의 상실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배신하지 않고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가슴이 뛰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왜 사랑하시나요? 나를 왜 사랑하시나요? 그 사랑이 성경에 적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와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함께 붙어 있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만영 의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신 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흐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이와리 삼고 바다를 몽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또는 우리의 수입을, 나의 수고와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게 주셨던 것이며 또한 나도 사랑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양 목적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주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헌물들 주여 귀히 보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드린 손길들 위해 그 마음들 위해 그 소원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가 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병상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버지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같은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가운데 함께 살아 많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식사는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고, 또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하나교회 박영건을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 주보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따스해지고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가슴이 뛰면 희한하게 몸이 시원해진답니다.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슴이 뛰고 혈관이 잘 통하면 몸이 건강해져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복된 이제 6월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늘 함께 계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며 말씀대로 주님 안에 살아 주님과 붙어 있어 함께 그 사랑 가운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